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12. 왜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의 단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신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제32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20편 3,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삶의 다양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직분을 맡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에서 반장과 같은 임원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후에는 직장에서의 직책을 가지게 되고 또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와 같은 직분들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 소명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행하기를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직책에 따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들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되었건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이 되었건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런 직분을 여러 개 맡아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쁜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에 그 누구보다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하나의 직분이 아니라 3가지 직분에 임직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분들은 그분을 제외한 그 누구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이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우리의 구주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직분들을 받아들이셨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직분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진리와 그분의 직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고백하는 교리문답 제12주일을 저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세 직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 그와 같은 직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를 첫 번째,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 날 10일은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라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다루는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예수라는 이름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이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서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그 이름대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만이 참된 의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란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신자라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기억하고 삶 가운데 증거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볼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자신만 본다 하더라도 내게 어려운 상황이 찾았을 때, 내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쉽사리 다른 곳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예수, 구주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자라더라도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또 범죄를 마주했을 때 경찰에 연락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방편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결국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정말 우리를 나의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그 모든 방편들이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그런 모든 비참이 결국 나의 죄와 나의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편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눈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의 방편을 의지하기 앞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만 존재하며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기에 참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11주일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교리문답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성과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직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31문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며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우리나라에선 사실 익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행해지는 일종의 임직의식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람류 기름, 우리에게 더 친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올리브오일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었고 그것은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요리에 쓰이기도 했고 등잔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기도 했으며 건조한 기후에서 사람들의 피부를 지키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특별한 용도는 바로 종교적인
용도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가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구약시대의 직분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기구들과 직분자에게 바른 기름 자체가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 그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성전의 기구들을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 직분을 받은 자는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사역을 하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라는 세 분류로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인 엘리사가 사울과 다윗과 같은 왕들이 또 아론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성별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거룩한 소명을 가진 이 직분에 임직되었음을 기억하며 또 그 직분을 신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소명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소명을 성취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로서 먼저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던 이들입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은 히브리어로는 나비야, 그리스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무언가를 선포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헬라어 표현은 앞서 말하는 자 혹은 예언하라는 자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의 선지자는 이 그리스어 표현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표현이 그 직분의 소명을 포괄적으로 가리켰다면 그리스어 표현은 그와 같은 소명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 일부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때때로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넓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지 그들은 마치 점쟁이처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사건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미래를 말할 때는 임박할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부르는 것이었고 혹은 다른 특정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 깨닫도록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교리문답이 교사라는 표현을 이에 덧붙인 것처럼 그 과정에서 선지자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의 방식이 동일하진 않았고 그들이 마주한 상황과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이 달랐을지언정 그 소명의 중심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그들을 회개로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소명을 부족함 없이 완수하셨습니다. 제31문의 답은 그분의 대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고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분께서 대선지자로 하신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선포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으며 그 아버지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지도 전한 것입니다. 교리문답의 표현 그대로 그분께서는 아직 구약의 선지자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던 것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그들의 가장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이 가리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분의 사역으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의 날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선지자와 교사로 행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 진리를 멈추지 않고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들이 어떻게 그분의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공의롭고 자비로운 뜻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것을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7주일 제20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졌고 이제 그분의 기름 부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목사만이 이 소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접붙여진 모든 지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선포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며 그분 바깥에서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분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교리문답이 말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입에 할 말을 두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분명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을 주시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그리스도로서의 두 번째 직분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직분의 이름이 가진 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그들의 고유한 소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한 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시킴으로 더 이상 그 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엔 다양한 제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레위기의 전반부를 펼쳐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들은 부족한 죄인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속죄를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동물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선정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지성소에 나아가 자신과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와 같은 제사장들의 소명은 분명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비참,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게 한 역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죽이고 제단을 쌓아서 곡식을 불사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의 단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께서는 자기 몸의 단번의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끝이 없었기에 자연히 제사 역시 중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고 마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 죽어간 동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며 죄의 용서를 위해 적합한 제물에 피가 흘러야 함을 알려주었지만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실제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자기 자신을 하늘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으로 의로운 참 사람인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그분께서는 구약시대 언약 백성을 위해 주어졌던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역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속죄제사를 성취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백성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효과적인 중보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소명 역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속죄사역과 중보사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며 그분께 언제라도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바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산 제사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함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나의 모든 것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감사의 제사를 멈추지 않고 온 생애에 걸쳐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영을 통해 격려하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길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직분은 왕입니다. 그분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계보를 따른 적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미 여러 차례 언약 백성들이 약속되었던 그들을 원수로부터 건지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왕으로서의 소명 역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인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결국 언약 백성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위자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스스로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그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왕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궤적을 사무엘상 하나 혹은 열왕기 상하 그와 같은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가운데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더 부족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통적으로 그들 모두 이 소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을 선하게 인도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 때때로 그런 왕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왕들의 죄로 인해 그 백성들이 더 고통받을 때도 있었으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그 왕들 가운데 가장 나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시대에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백성을 위한 선한 왕들의 사역한 신은 그들의 뒤를 이어오실 왕, 다윗 왕과의 약속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세워질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왕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왕들과 달리 영원한 통치를 이어가실 것이며 결핍과 연약함을 가졌던 왕들과 달리 온전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권위와 군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와 말씀과 영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부나 명예가 아니라 구속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이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들이 접하고 그들이 바라보던 이방의 왕, 로마의 황제와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자가 나타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가의 영광을 회복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방식으로 그 통치를 드러내셨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나 절실히 필요로 했던 구속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왕의 사역을 드러내셨지만 그 사역은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 봉사하는 사역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죄와 마귀를 물리치셨고 그 백성들에게 구속과 영원한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왕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대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없다면 교회는 모일 수도 없고 그분의 돌보심이 없다면 교회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하신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정해진 모든 이들이 모일 때까지 교회로 그들을 부르시고 자기 양떼를 지키실 뿐 아니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이 오면 그 모든 시대와 장소의 교회의 성도들이 영원한 왕의 통치를 온전하게 누리며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영원한 왕의 지체가 된 자로서 우리에게도 세상에 남아있는 악과 싸우라는 부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분을 다하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그분의 승리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께서 자유롭게 하신, 그분께서 선하게 새롭게 하신 양심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세상의 온갖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왕적 투쟁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길을 나아가는 것에 비록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날, 바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정해진 결말을 알고 있기에 이 싸움이 비록 고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그리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즐거이 이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수행하신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감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에 신실히 임하도록 합시다. 그 길을 나아가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고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